누가복음 24장 25절로 32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내고요. 오늘은 부활주일 후 첫째 주일이죠.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래 보니까 제일 처음 하신 일이 그 낙심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해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낯선 사람이 그들을 옆에 와서 왜 그렇게 얼굴이 슬프냐 그래 물어봤더니, 최근에 일어난 일을 너는 모르느냐? 우리는 그분을 소망을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회복될 것을 소망을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 낯선 사람이 예수님이었는데, 지금은 이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께서 그 이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25절서부터 읽었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구약의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죽을 것이고 이렇게 부활할 것이고 이렇게 다 말씀해 놓은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믿질 못하느냐.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모세와 선지자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부활한 예수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부활하신 너희들의 주님이야. 그럼 간단하게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는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절들을 쭉 설명을 자세히 해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그러는데 이들이 이제 마음이 뭐냐면 움직였던 것이죠. 이분 말씀 들어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대. 그래가지고 저녁이 돼서 이제 같이 잠을 자야 되잖아요. 더 가시려고 예수님이 했는데 예수님을 강권에서 붙들어 놓고는 우리와 같이 들어갑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막인지 무슨 집인지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 그 나머지 말씀들을 다 들었겠죠. 그리고는 식사를 같이 나누는데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건 뭐죠? 감사기도 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이죠. 자, 이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원래 살아계실 때 그 보이셨던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지 않고 날 보면 내가 부활한 거 아니냐, 예수님 살아생전의 모습 그대로 나타났다면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그럴 거예요. 아, 예수님 봐야 믿지.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똑같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성경을 풀어주고 떡을 나눌 때,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아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영안이 열리기 전과 영안이 열린 후는 사람의 삶이 전혀 달라지게 돼 있어요. 180도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크로스비 알죠? 크로스비는 소경 아니에요. 6살 때 소경이 됐어요. 근데 크로스비는 나중에는, 처음에는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나서는 눈 뜨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 왜?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게 되십니까? 이게 크로스비가 그래서 찬송을 많이 지었잖아요. 한 8,000곡 이상 찬송을 지었고, 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은 전부 다 은혜스러운 찬송.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 이 사람이 글 쓰고 찬송 지은 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제 하늘의 영광을 보도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크로스비는요, 소경일 때 오히려 더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됐어요. 왜? 남이 못 보는 걸 보게 됐으니까. 영안이 여러분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생 해결의 길이에요. 이렇게 볼 걸 제대로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살면은 엉뚱한 것만 보고 산다 그 말이지. 엉뚱한 것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대로 봐야 되는 걸 못 보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영안이 열렸어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배가 들어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대단하게 여겼던 거 보니까 전부 배설물이래. 그리고 바울은 인생이 싹 바뀌죠. 아니, 배설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게 배설물인 줄 아는데. 여러분, 대변을 이게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귀하다 그러고 버리죠.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걸 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누리면서 이제 그걸 전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줘서, 영안을 열어줘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줬던 것처럼,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자꾸 응답받아야 응답받고 또 받고 그래야 뭐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제자의 영안을 열어줬는가 보니까 모든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전부 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들이 날마다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한 기록이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성경에 뭐 12지자 이름이 뭐냐, 이런 것만 공부하면요, 나 같은 사람은 낙제예요, 낙제. 워낙 이게 암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성경에 막 그런 시험 나오면 굉장히 힘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랬으면 100점 맞을 텐데.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이렇게 개인 양육을 하거나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꼭 물어보거든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버버해요. 확실하게 말을 못해. 머리는 알지. 선지자, 제사장, 왕이요. 그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다 살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인생이 사느냐 죽느냐 그만큼 중요하다. 구약에 처음 나온 규절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인간을 이렇게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이 저주 가운데 빠뜨린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 믿으면 누구든지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를 보고 430년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 가서 피 제사 드리라. 이 피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요. 이들이 피 바를 때, 피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켰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대요.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이 결박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동원되고,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가지고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노아 방주, 이것도 예수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았대잖아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다 결국 물속에 심판받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살아났어요. 이 심판의 시대에. 구약엔 전부 피 얘기잖아요. 피. 웬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린지 이게 전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얘기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했죠. 하나님이 그래 노뱀을 높이 달아놔라. 그걸 바라만 보는 사람도 용서하리라. 노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무 위에 높이 달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어요. 뱀이, 노뱀이 높이 들렸듯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 쳐다만 봐도 용서받았다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죠. 아무것도 먹을 물이 없는 곳에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 인생이 답이 나와요. 거기서 모든 문제 끝난다니까.
이스라엘이 70년, 80년 포로 생활할 때 이사야 7장 14절 그랬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이들이 해방됐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시절에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던데요. 베드로가 드디어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더니 주님께서요 완전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너는 반석이다.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기고 천국 열쇠가 내게 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축복을 베드로에게 다 주셨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엉터리인 거지. 자기 생각대로 믿어버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숨이 넘어갈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그렇게만 불러도 주님이 알았다. 여러분을 영혼을 걷어서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요 자기 의식을 잃어버리고 죽음이 임박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평상시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누리는 사람은요 그렇게 편안하게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은 그 사람에게 그 영적인 문제가 그때 와버려. 죽음에 임박할 때. 그럼 얼마나 심각해집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부활한 사람이야. 나를 보면은 내가 부활한 거 몰라? 이렇게 하면 간단할 일인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요. 전혀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가까이 와서 성경을 풀어주고 같이 교제하고 떡을 나눌 때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게 되면요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 좌우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 그래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잘 누린 사람은 다 여러분 승리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죠. 여러분 거기 성경 구절 주어를 보세요. 누가 주어입니까? 거기 노예살이하는 그 노예 주인이 주어입니까? 그 요셉이 주어입니까? 그 여주인이 주어입니까? 그 환경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이 요셉은요 노예 아니요. 그 환경에 얼마든지 눌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돕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집에 있더니 주인이 알아보고 그리고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맡겼더니 그 집에 밭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요셉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요. 모든 것의 통치자 이 주권자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일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이게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이요. 여러분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죽고 세상 모든 역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죠? 이게 여러분 덕이요, 하나님 덕이요? 여러분 복음 듣고 은혜 받은 게 누구 덕이요? 여러분 건강한 거, 찬양할 수 있는 거, 걸어온 거, 밥 먹는 거, 호흡하는 거, 비 내린 거, 요즘 봄날이 돼가지고 꽃이 피는 거 누구 덕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잖아요. 내 덕인 줄 알잖아요, 다. 모든 게 100%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이걸 아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햇빛을 주셔야 이 나라가 사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 사람은 만족한 거예요.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허당이요. 헛된 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거 가진 자라니까요. 근데 이때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모든 거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영안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알고 항상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날마다 언제든지 여러분 믿고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 있고, 하나님에겐 방법도 능력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든지 사건이 있든지 질병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말씀 한마디로 해결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 영안이 열린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신 방법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해서였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얼마만큼 듣고 읽어야 되겠어요? 제가 기준을 얘기할게요. 말씀은 얼마만큼 많이 들어야 되냐? 영안이 열릴 만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확실히 믿어질 만큼.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만족될 만큼. 아멘?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뭐 모르겠고 그냥 뭐 돈이 최고고 사람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딱 이렇게 모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요 필요할 때 다 주셔요. 아멘? 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그랬다. 너희 욕망을 채우리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맨날 그런 거 구하지도 말래잖아요.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될 다 아신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이거 구하면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두 번째 영안을 열어주시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교제하고 예배, 성만찬 이런 걸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들 얘기하시다가 이제 저물었으니까 이제 더 가시려고 그러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강권에서 그 집에 함께 머물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교제를 말하는 교제. 저분을 계속 만나야 되겠다는 거지. 저분 얘기를 더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 모셔놓고는 계속 말씀을 나누다가 같이 식사 시간이 돼서 떡을 떼서 기도하고 나눠주니까 그때 이들의 눈이 열렸다. 주님과 여러분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뭐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교제하세요. 여러분, 사람하고는 어떤 사람, 요즘은 그런 사람인지 몰라, 1시간씩 통화를 해. 사람하고는 1시간씩 통화를 해. 근데 주님하고는 한 번도 통화를 안 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얼마나 심심하시겠어?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기다리는데 한마디도 안 하네. 그건 불신자나 똑같지 뭐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깊이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주님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그럼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 그리고 음식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성찬식,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고 나눠주니 그들의 눈이 열렸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냥 먹는 음식이 성찬식이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막 떼서 나눠주고,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 성찬식 했잖아요. 그때는 요만한 거 나눠줬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좀 크게 잘랐더라고. 그때 보니까 평상시보다 2배나 커가지고 입에 넣었더니 가득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요. 이만한 빵을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음식처럼 밥처럼 먹었어요. 그렇게 떼어서 먹었어요. 포도주는 일종의 음료수였어요. 그 사막의 나라에. 그 나라는요 포도주보다 물이 더 비싸요. 그 포도주가 그만큼 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고 하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인 줄 알아보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바로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이 귀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식사하고 이 시간에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이 떡을 나눠줄 때 감사하기도 하고 그 떡을 나눌 때 이들의 눈이 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안이 열려버리면 여러분 인생은요 이제는 하나님을 누리게 돼 있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누리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죠? 언제든지 그분을 누리면 다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 심각한 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 주님이 나 모르겠다 그랬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딴 데 가봐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그런 적 없어. 자기에게 오는 사람 전부 예수님께서요 고쳐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건강하게 돼서 평안히 갈지어다 그랬어요. 이 두 제자들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이제 엠마오로 터벅터벅 낙심해서 내려가지 않게 되고 이제는 탁 이제 용기를 얻은 거지. 힘을 얻은 거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 제자들을 만나서요 자기가 만난 주님을 증거한 것이죠. 이들은 인생이 어떻게 돼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남은 인생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인생이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올라가는, 그죠? 낙심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는 이제 부활 직후니까 그렇게 나타나시면, 지금은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고 계시다, 지금. 영안이 뭐예요, 도대체? 영안, 영적인 눈,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봐도 잘못 보고, 문제를 봐도 잘못 보고, 그죠? 사건을 봐도 잘못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뭔 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 영적인 배경을 설명을 해줘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왜 팔아먹었을까? 분명히 성경이 말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헌금을 속이고 그렇게 교회를 속였을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전부 알고 보니까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돼요.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이 그 왕 자리에 주고 얼마나 좋은 자리 줬는데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을까? 전쟁터에 나가서 전리품을 다 태우라는데 좋은 것들은 다 감춰뒀어. 왜 그랬을까? 사울 왕도 역시 마찬가지요. 하나님 대신 그 뭐 좋은 것들, 그런 거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고쳐줄 수 있겠어요?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해결할 때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영화는 뭐예요? 영적인 배경,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왜 일어났어요? 모든 인류가 지금 이렇게 고통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 떨어지겠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3장 아니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심심해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아니죠. 배후에 뭐가 역사했죠? 사탄이. 이게 성경은요, 모든 사건 배후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사람을 만나거나 문제를 대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그 사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는 영안이 감기고 육신만 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죠? 소경이요. 소경. 예수님이 말씀한 거지. 너희들이 본다고 하느냐? 소경이다. 그랬어요.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왔다. 근데 자기 자신이 소경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때 드디어 영안이 열리게 돼요. 예수 영접한 사람은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새이나 유아가 자라나는 걸 보니까요, 이 기능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게 살아나더라고. 보는 기능, 듣는 기능, 말하는 기능, 이런 게 점점 살아나요. 요즘은 어른들이 말하는 거 그대로 해.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유식한 말을 막 해요, 그냥. 네. 영적인 기능도 똑같아요. 여러 예수 영접하고 당장 영안이 확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영적인 기능이 점점 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영안이 열리는 거죠.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른처럼 돼요. 모든 걸 소화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더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도 영적인 기능이 발달하지 않으면요 어린아이처럼 된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7절에 너희들이 딱딱한 음식은 먹을 수도 없구나. 너희들에겐 맨날 전만 줘야 되겠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왜?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 딱딱한 음식을 주면 안 되니까. 이게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그냥 뭐 은혜로운 것만, 맨날 축복된 것만 들으려고 하면요 아직 어린아이요. 그러니까 설교에서도 사명에 관한 거, 그죠? 이런 것들을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고 그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기능이 여러분 발달돼서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장한 장성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도와주고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스스로 자칭 본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소경이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소경인 줄 알아야 주님이 눈을 뜨게 해줘요. 요한복음 9장 39절. 저는요 솔직히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가 나중에 힘들어지고 막 어려워지고 그럴 때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는 소경이구나. 뭔가를 내가 지금 모르고 있구나. 못 보고 있구나. 그럼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훈련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 따라서 현장 가고 하니까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더라고. 아멘.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요, 어떤 환경에서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거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알기 때문에. 만물의 주권자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잘 누린 사람이 다니엘이고 모세.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이는 것에 요동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죠. 그러면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죠.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요셉은 그냥 일하면서 계속 기도했죠.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처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